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아주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딱 하나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1장 4절에서부터 뭐라 그러시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 다음 뭐예요? 행악의 종자여 이러면서 계속 슬프다. 왜 그러냐? 돌아와라. 이사야 1장 18절쯤 가면 뭐라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이사야 31장 쭉 가면은 돌아와. 이제는 돌아와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막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이 백성들이 그냥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맨 나중에 결과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합니다. 587년에 멸망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명사는 한마디로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막 물도 없고 막 나무가 막 그냥 메마르고 까칠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장소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광야다 그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상태가 광야다 내가 지금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처럼 결국은 재산 다 탕진하고요. 인생에서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볼 것이 없어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력 다 빠져버린 그런 둘째 아들의 상태, 그런 마음 계신 분 있습니까? 아주 메말라버린 황무지같이 피폐하고 황폐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막과 같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메마르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말끈하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그냥. 이 자식들도요, 은혜 충만하면요, 아우 그래도 엄마 덕분에 신앙이 있어서 내가 사명도 감당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역도 하게 돼서 뭐 이래요 뭐. 근데요 광야가 돼버리면요, 엄마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막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나라, 하나님 떠난 민족,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아주 그냥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요. 또 그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같은 내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 왜 그러냐면 15절 봐요.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된대. 뭐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 어떻게 하면? 영을 부어주시면, 루아흐의 영이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 생기, 바람, 기운, 성령. 우리 찬양할 때 이거 받으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생기가 보이나? 기운이 보이나? 근데 기운이 낮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찬양이. 그 찬양 전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부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불모지잖아. 쓸데없는 거. 황무지잖아요. 사막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 없는 광야에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니까 내가 살맛이 나고 회복이 되며 내 마음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가 몰랐던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막 움트고 여기저기서 요즘에 최근에 봄 보셨죠? 봄 모습. 그냥 싹이 터져 나와. 못 견뎌. 그냥 이파리가 못 견뎌. 빠르릉 꽃송이가 그냥 터지려고 으악 이러고 그러는 거. 제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시인인데도 답답해요. 내가 쓰고도. 그게 충만하게 마음에 있는 것이 안 나와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메마른 그 광야가 뾰롱뾰롱 푸른 그 생명들이 나와. 이쪽에서는 무슨 생명이냐. 이쪽에서는 그 나무마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생명이 그냥 나와서 지금 난리 났어요. 연두가 점점점 초록이 되고 있고 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또 이렇게 꽃 피어가지고 가루를 날리고 있고 그 위에 올려보면 또 까치가 또 알을 낳아가지고 다 자라게 됐어. 다 지금 날짜가 거의 되어 와요. 그래서 언제 나오니? 언제 나오니? 거기만 노래 보고 있어. 날아가는 거 보려고. 작년에 내가 봤거든요. 5마리가 아기 까치가 자르르 나르는 걸 봤거든요. 올해는 또 작은 참새가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걸 봐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또 그 찬스에 또 보여주실 건 뭐예요. 이렇게 막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 같았으나 그 겨울을 지내고 봄에 새들도 나무들도 막 생명체들이 그냥 여기저기 사막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변해.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16절을 읽어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서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가 광야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그러네요. 그죠? 정의가 있다 공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가 변해가지고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정의는 뭐요? 옳은 거잖아. 옳은 거. 분별하는 거.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 분별이 제일 중요해요. 공의는 뭐요? 바른 거. 똑바른 거. 의로운 거 말해요. 곧고 옳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나 모든 사회나 이런 거 볼 때. 광야 시대 아닙니까? 지금 광야 시대. 갈등이 있지요. 다툼이 있지요. 거짓말 있지요. 삭막합니다. 뭐든지 전보다 어려워졌다 이런 게 더 많아요. 뉴스 보면. 그죠? 양심도 없지? 정직도 사라졌지? 그냥 이러고 사자가 나타나면 이쪽에서 또 호랑이가 서로 그냥 막 으르릉 난리가. 글쎄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랬다 쳐도 사실은 그 여파로 부모들 또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목사님들 간에도 또 뭐 이렇게 견해가 달라서 또 으르릉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럼 뭐하러 그러나 몰라요. 싸늘하게 몰아치지만 이 바람이 계속되지만 이 삼천리 반도가 과연 광야가 될 건지 아니면은 모든 걸 이렇게 메마르게 만드는 바람이 그치고 모두 다 바르게 일어설 수 있을런지 그 유일한 길은 뭐냐?
딱 하나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환한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예배한다 그러고. 그래서 생각 하나 하시고 두 개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네. 기도가 막 되네. 성령의 놀라우신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 뭔지 알아. 그래서 15절을 한번 또 보자고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나에게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야.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 아주 갖가지 이 불안증 환자, 원인이 전부 거기요. 그래서 소화 안 되거나,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그래서 이명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이 불안증에서 사실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광야같이 메말라서 그래, 누구나 지금. 사실은 누구나 다 걸려 있는 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 사이즈도 다 달라. 조금만 부족하면 이게 나타나는 사람, 이게 많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사람, 이 양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나에게도 아멘 이래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밭이 숲이 된대요. 밭이 숲이 된대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아름다운 게 뭘까? 어떤 밭? 배추밭? 좋아요. 어떤 밭? 무밭? 좋아요. 거기에 드문드문 하나씩 무 하나, 또 또 콩밭에 콩이 하나, 한 나무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우리 굶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밭이 어딥니까? 여기요, 여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광야가 됐어 지금. 근데 본인은 광야가 된지도 몰라.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아주 그냥 누가 말만 걸어라 이러면서 뭐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있을 것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워요. 어항에는 뭐 있어야 돼요? 금붕어 있어야 아름다워요. 밭에는 배추밭엔 배추가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죠?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려면 땅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이 아름다워질 거야. 그러면은 이 땅에 배추밭이 잘 되게 하시려나 봐. 이것만 보지 말고 땅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통치를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민족 위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 하는데 일천번제는요 꼭 1000번 한다고 해서 일천번제가 아니고 연속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6 항아리가 차면은 뭐가 돼? 포도주가 돼. 포도주는 생명이야. 물과 포도주.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이어서 아주 살짝 한마디씩 해도 그것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들 생명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뭐 해서 이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아주. 근데 나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은 은사 성령 말고 성령이
열매 맺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니?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니? 평소에 사랑이 나오니? 기쁨이 나오니? 그 말이에요. 그게 화평이 나오니? 겸손하니? 온유하니? 물으시잖아요. 이게 내 안에 되어지는 거, 내 밭에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밭이 충만한 거지. 그렇게만 되면 광야가 아니에요. 물된 농산이라 그러지. 그 말은 생명력이 충만해서 하이 괜히 기뻐. 밭에 식물이 모락모락 자라더니 막 숲이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말이죠. 우리 유리창 앞에 그 연두색 단풍잎처럼 점점 애뜨고 튀어나오더니만 이게 점점 자라 지금 너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연두색이 푸르게 변해가고 있어. 그런 것처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위에서부터 당신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 영을 받고 다 같이 기도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몇몇 사람의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말만 예수 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고 놀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 하나님의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고 뭐라고 아모스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리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의리의리한 오케스트라 연주 잘해도 나 안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성회와 절기들을 멸시한다나 안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의도 빠지고 공의도 빠진 신앙과 예배를 나에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건 안 받아. 그런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안 받으신대. 제물이 있는데 정의가 없대네. 제사는 있는데 공의가 없대네. 그래서 안 받으신대. 그러면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제물보다 제사보다 정의가 공의가 있는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뭐가 정의예요? 뭐가 정의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정의로운 마음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이 땅이 막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밭에 심어놓은 배추나 무, 이런 고추 얘들이 쑥쑥 자라서 숲이 된대.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탁탁탁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숲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요. 안정돼요. 살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한 번 더 읽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 튼튼한 공의인가? 공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을 때 듣죠. 그죠? 그래서 공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옳거든요. 왜? 상황에서 딱 맞거든요. 불의한 게 없거든요. 내 욕심도 없거든요. 그 사람의 욕심도 없고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지만 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어요. 화평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냥 말은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정말 내 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 있느냐 이거예요. 곡식이. 풀이 자라면 뭐 합니까? 곡식이 자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망이 임한 것처럼 지금도 비극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거 실패의 길을 되풀이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때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 즉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 알아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뭐가 있느냐면 화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도 있고요. 안정도 있고 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사시나? 순간순간이 체험하는 그런 은사적인 성령도 좋지만 아주 중요하죠. 그것만 받아도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져. 기도가 되어지네. 오늘 보셨죠? 기도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나와 터져버려. 그러니까 말씀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연도 아니고 일부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 진리의 편에 서게 돼 봤으니.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너희 평안하라. 세상에는 지금 온통 지금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 평안하라. 그 속에서 평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누구도. 더 기대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일단 내게 임하셔야죠. 눈이 열어질 거예요. 미래도 보이고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알아질 거예요. 그 체험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점점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벌써 2025년 4월이 마지막 주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름이라 살만하다. 이제 날이 더우면 좀 내 몸이 덜 아플 것이다.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을 더 나에게 부어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약속이 메말라서 썩อก하는 내 이 마른 땅 가슴에 이 광야 같은 내 현실 속에 아름다운 밭을 꿈꾼다 이 말이에요. 오곡백과가 만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탁 점점 흘러나오고 평안하다, 부유하다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라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된대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허탄한 데 쓰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힘 다 빼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한 열흘만 받아볼까?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내 이 마른 땅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그냥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잡수시려고 그냥 완전히 그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해볼래서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어렵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그래야 뭘 알죠.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옆에 갖다 놓고 읽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읽는데 읽다 보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날 이 시대에 메마름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번 주일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지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